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짧은 구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89면과 여러분 주보와 스크린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미 오랫동안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성탄의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성탄절 칸타타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평소의 예배 순서와 조금 다르게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늘 그래 왔지만 1년 가운데 설교가 가장 짧은 시간이 오니 참으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복되고 복되십니다. 아울러 내일 모레 수요일에 우리 성탄절 예배도 우리가 성탄절 세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설교가 짧을 예정이 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되고 복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아멘을 하시면은 그래서 오늘 짧은 구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그리고 수요일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칸타타 예배, 찬양의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사실 이 땅에 종의 형체,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성탄의 주님께 드렸던 첫 번째 찬양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나타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에 의해서 성탄의 주님을 향한 첫 번째 노래가, 첫 번째 찬양이 온 하늘에 온 땅 위에 울려 퍼져 나갔습니다. 그때 천군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 노래의 노랫말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잠시 그대로 둘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줄여서 우리가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 거룩한 말을 가져다가 연말에 회식만 타고 하늘엔 영광, 위장엔 평화 이런다고 하는데 그러시면 아니 되올시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노랫말이 성탄의 주님 이 가운데 오셨을 때에 처음 불려졌던 찬양의 노랫말이었습니다. 이 노랫말의 의미를 이번 성탄절에 우리 설린 가족들이 함께 묵상해 보려고요. 우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았지만 사실 우리는 성탄을 이미지로만 기억합니다. 성탄절 하면은 성탄 카드나 또 성화나 교회 장식들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눕히고 그 곁에 말들이, 소들이 어떻게 예쁜지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화답하고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노래하는, 그리고 그곳 가운데는 따뜻하고 환한 빛이 임한 그 이미지로 우리가 성탄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미지 때문에 성탄하면 밝고 환하고 따뜻할 것으로 착각들 하십니다. 그러나 이미지가 아니고 리얼리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생각해 봅시다. 묵을 곳이 없어서 말과 소가 있는 저 마국간 외양간에
요람이 없어서 말 밥통 말 구유 위에 짚을 깔고 미혼모의 남녀가 아기를 낳아놓고 있으니 과연 그곳에 무슨 따뜻함이 있으며 과연 그곳에 무슨 환함이 있겠습니까? 그냥 정말 리얼리티로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가 찬양할 것이 아니라 혀를 차고 마음이 참 아파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것은 실제로 받아들이기에는 무척이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가운데 영광의 이야기는 우리 25일 날 성탄절 예배 때 하고 오늘 평화 이야기 하려고요. 과연 성탄의 주님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평화가 될 수 있습니까? 시대적으로부터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는 소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구가하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라 위장된 평화, 가짜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창칼 앞에 숨죽이면서 있기에 평화로운 것처럼 보였던 시대입니다. 가끔 교회 다니면서 성도님들이 그래요. 아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는 그 말 들을 때 속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이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가 지독히 싸납고 카리스마틱한 목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굉장히 엄격하고 어미하신 장로님들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교회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무슨 말만 한다면 그 말 하려면 나가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가 말이 많겠습니까? 아이고, 말하다가 쫓겨날라, 말하다가 불호령 떨어질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일까요? 아니요. 평화로운 듯 하나 평화롭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서 있는 목사란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란 분들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지요. 교회 분위기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래서 이 말도 좋고 저 말도 좋다 보니 말이 많은 거예요. 말 많으면 평화로운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 때는 평화롭지 못했어요. 말하지 못했어요. 로마의 총은 없었겠네요. 로마의 칼창 앞에 숨죽이며 살았던 가짜 평화의 시대에 올시다. 큰 얘기 말고 작은 얘기 합시다. 가정사로 예수님은 결혼도 못한 요셉이란 총각과 마리아라는 처녀가 식도 못 올렸는데 낸 미혼모의 가정의 아이였어요. 이게 평화입니까?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안에 금지옥엽 귀한 딸 있죠? 시집 안 갔는데 어느 날부터 배가 불러와요. 야식을 먹어서 배가 부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러쿵저러쿵해서 배가 불러와요. 집안에 평화가 넘치겠습니까?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예. 더 작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태어났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요람이 아니라 말 밥통, 그 거친 말 구유에 났어요. 그게 평화로웠습니까? 다시 상황적으로 확대해 봅시다. 예수님 낳고 난 다음에 헤롯이라는 미친 임금이 근동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쳐 죽였어요.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예수님 탄생과 함께 더불어 생각해 볼 때 아무런 평화로운 것이 없었어요. 작은 이야기나 가정의 이야기나 시대의 이야기나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평화로운 이야기 하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나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놀랍게도요, 그 천사의 놀이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진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그들이 평화를 알 수도 없었고 평화를 누릴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평화를 알게 되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삭개오도, 니고데모도, 막달라 마리오도 그들의 삶의 상황 때문에 전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고, 아니 겉으로는 평화로운 듯 하나 실제로는 평화를 잃어버려서 너무나 힘든 세월을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평화를 알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하여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과 평화를 주신 평화의 주님이 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던 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형화된 어떠한 공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패턴이 뭐였냐면, 첫 번째, 예수께서는 만난 그들을 아셨습니다. 참 중요해요. 만난 그들을 아셨어요. 제자들이 별 볼 일 없지만, 그들은 거친 사람들이었지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그 연약함, 그들의 그 거침을 아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감당할 만한 선한 모습이 있음을 예수님 아셨어요. 삭개오란 사람이 많은 부로 높은 벽을 세우고 있었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열등감을 아시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차마 말 못하고 있는 외로움과 고독을 예수님 아셨어요. 니고데모란 사람이 밤중에 찾아왔을 때, 그는 공회원이요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에 받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았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해갈되지 않는 영적인 갈망을 아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란 여인을 봤을 때 그의 거친 이전의 과거의 삶을 아셨고, 그가 왜 이렇게 지금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의 마음의 상처를 아셨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아셨어요. 나아가 두 번째 발견되는 패턴은, 그들을 아셨던 주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셨어요. 제자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제자들의 거침을 아셨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만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만한 선한 모습을 아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용납해 주셨어요. 삭개오란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이 배신자라고 욕하며 그를 철저하게 고독의 구렁텅이로 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외로움도 열등감도 아시고 그를 용납하실 때 뭘로 용납하셨냐면,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유대인들은 다 밀어내고 있지만 아니야 삭개오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란다 하고 아브라함의 자녀로 용납해 주셨어요. 니고데모가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에 받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해답을 찾지 못하여 갈망하고 있을 때, 그 니고데모의 심정을 아시고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 친백성으로 용납하여 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 상처와 지금의 아픔을 다 아셨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를 용납하시고 부정한 여인이 붙는 그의 헌신을 기꺼이 받으시고 용납해 주셨어요. 아시고 용납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일을 통하여 제자들도, 삭개오도, 니고데모도, 막달라 마리아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평화를 알지 못했는데,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예수님, 나를 아시는 예수님, 나를 용납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평화를 알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미 맺습니다. 스크린을 보실까요? 평화를 이루었던 예수님의 방법,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좀 더 잘 알아주는 일, 그 사람을 좀 더 잘 알아주는 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는 일, 이것이 평화를 이루셨던 예수님의 방법이고 평화를 이루어갈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방법을
우리로 하여금 2019년 성탄절을 앞둔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친히 가르쳐 주시려고 보여주셨어요. 아시고 용납하는 일이 평화를 이룬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뉴스만 보면 화딱지가 나서 그냥 텔레비를 꺼버리고 싶은 요즘이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뉴스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고 눈물 훔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인천에서 한 마트에서 젊은 남자가 꼬맹이 하나, 아들로 보이는 꼬맹이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저 뒤쪽에 숨어가서 거기서 음료하고 빵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우리가 그냥 그 일만 단면적으로 딱 사진만 보고 CCTV만 봤다고 생각합시다. 저런 못난 놈, 저런 못된 놈, 새파랗게 젊은 놈이 일해서 벌어가지고 먹을 생각 아니고 저렇게 그냥 마트에 숨어가지고 도둑질이 나고, 저런 못난 놈, 아니 저것 봐라, 혼자 도둑질해도 부끄럽고 못된 일이건만 아들 그 어린 녀석 데려다가 같이 도둑질을 하네. 아들 뭐 배우라고 저런데.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열심히 일했던 남자예요. 삶의 우여곡절이 하도 애꿎어서 6개월 전에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일하려고 했었는데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요즘 대한민국 그래도 먹고 사는 건 걱정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배를 줄이고 살았어요. 하도 하다 안 돼요. 배 곪고 있는 자기 아들 데려다가 어떻게든 먹여보겠다고 결국 막바지에 몰려서 한 일이 마트에 가서 빵 조금 음료수 조금 훔치는 일이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좀 더 잘 알아주니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마트 사장이 아이고 나 고소 취해야 합니다. 내가 이럴 수 없죠. 경찰이 조사하러 경찰서 갑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저씨 얼른 따라와 봐요. 국밥집에 가서 얼른 요기합시다. 얼마나 배고팠어요. 혹시나 옆에 있으면 민망할 바가 그 아들 내외 아들하고 어린 아들하고 있는 그 아저씨 국밥 먹을 때 멀리 가지고, 아니 밥 먹고 있는데 어떤 젊은 좀 나이 같은 조금 아주 키가 작은 아저씨가 오시더니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내더니 그 밥상에다 뭘 딱 놓고 가요. 보니까 20만 원 든 봉투. 어떻게 알았나니까 마트에 있을 때 그 사정을 다 본 거예요. 아이고, 젊은 남자가 오죽했으면 저렇게 자식 데려다가 저랬을까. 나도 힘든 사업하고 있지만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밥 먹는 식당 쫓아가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냥 탁 놓고 그냥 불이 나게 막 나오더라고요. 좀 더 잘 알아줬어요. 못된 놈 못난 놈 하지 않고 알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들 용납해 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그것이 그 젊은 아저씨와 아들에게, 그리고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일을 TV 모니터를 통해서 지켜봤던 우리 모두에게 마음 가운데 평화를 가져다 줬어요.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어요. 이처럼 서로를 좀 더 잘 알아주는 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려는 일, 이 일이 우리를 평화하게 하고 먼저는 나를 평화하게 하고,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평화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평화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제 우리도 평화를 이룹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이번 연말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아 알게 된 것처럼 서로를 좀 더 잘 알아주고 서로를 좀 더 용납해 주면 내가 평화롭고 내 가정이 평화롭고 우리 교회가 평화롭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가 평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2019년 말미에 성탄의 주님, 평화의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